저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심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에서 18년에 헬란의 옴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호와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부는 철과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적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자 시므리의 반정을 진압하고 왕에 오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기도 한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한 측면에서만 살피면 이 아합의 통치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번영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이 도시 라오디게아, 이곳에 세워졌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믿음들이 타락해서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풍요가 곧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해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알겠습니까? 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귀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합왕의 치세 동안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길로 갔던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이 아합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바알의 여사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벨 할 때 벨자가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엣바알, 그 아버지인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이세벨, 딸도 그 이름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 벨자가 바로 바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이 가득 퍼지게 되었는데 아합이 시돈과의 화평을 위해 정략적으로 맞아들인, 그렇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이세벨,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죄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알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22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이 아합왕과 이세벨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자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이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알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황 가운데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 군사,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이 종교 세력이에요. 정치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함께 손을 잡고 세워나가는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일루미나티에서 우리가 하는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바르자의 계획이라고 해서 록펠러가 이 뉴월드 오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호르시의 나라인 그 세계 정부를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와 정치와 종교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나뉘어서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뉴월드 오더라는, 세계 정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달러가 붕괴되고 구시대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화폐, 마지막에 전자화폐로 가겠죠? 그리고 베리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경제가 통합이 되고, 이 통합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또한 지금 심려를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교황이, 여러분, 교황 가운데, 지금 교황이 될지 그 다음 교황이 될지 모르지만, 교황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를 통합해서 세상을 배도의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함께 일해요. 아합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이 이세벨은 종교적인 면,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의 그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도의 길로 이끌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통합이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세력이 뭡니까?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음녀 바벨론,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WCC예요. 저들이 펼치고 있는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 궁극적인 여러분, 이 WCC의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문학들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다 구원받으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겁니다. 종교 통합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WCC예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 거기에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WCC에서 주장하는 건 간단해요. 한 가지만 포기해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 하나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성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 구세주라는 성경의 교훈,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인데.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이세벨. 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율법을 대표하는 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배도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말씀과 권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뭘 회개하길 요구하셨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엄봉동은 이세벨의 길을 가면 멸망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합의 시대처럼 지금 이 땅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음녀 이세벨과 야합하여 한국교회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과 야합하여 WCC라는 배도의 길로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회개할 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치세기간 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뭐 갈멜산상의 사건이라든지 호렙산의 사건이라든지 이걸 살피면서 정말 배도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시간은 이 아합 왕이 악한 자의 길을 걷게 된, 이 배도의 길을 걷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죄를 따라 행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에요.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진 그 10개의 지파, 이 10개의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따로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인가요? 이 지파를 데리고 이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뒤에 혹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까봐, 그렇죠?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적어도 우리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얼마 전에 지났지만 지난주였죠. 아니, 우리 추석이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적어도 이 세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독립했는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반역을 꾀할까봐, 이것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대신하는. 그리고 그 제단에다 뭘 세워놔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처럼? 그 옛날 아론처럼. 똑같죠? 죄도 반복이 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WCC, 이건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재단이에요. 이 목사들이 끌고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여러분, 불행한 역사, 의인의 행적도 반복이 되지만 불행한 역사도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돼. 왜 성경에 그 많은 부분들이 역사서입니까?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 교훈받지 못한 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그랬잖아요. 희한하죠? 그 옛날 아론이 저질렀던 죄를 여로보암이 본받고 똑같이 행했어. 불안해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불안해해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들을 달래기 위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본받아 아방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누구로 본을 삼을 것인가? 본을 삼을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쓰십시오. 아멘. 예수를 남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대. 예수님을 본받아야 본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지. 자꾸 세상을 닮으려고 하고 악한 자를 닮으려고 하니까 본인도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기록된 남북왕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의 행적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 가운데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방처럼 여로보암의 행적을 본받은 왕들과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과 같이 누구를? 다윗을 본받은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본을 삼는가가 중요해. 여로보암의 행적을 본받아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기로 이끈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도 비참하게 죽죠. 이사벨도 비참하게 죽어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자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적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회개의 길로 이끌었던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히 여기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비록 정치적으로는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조금 업적이 좀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판단할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쫓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악인을 본으로 삼고 악한 자를 쫓아 행하는 아합과 같은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합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악한 자를 협력자로 동반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예, 아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본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는 악한 자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시도랑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엣바알은 본래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시도랑 펠레스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했어.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런 엣바알의 딸로 스스로 바알의 여사제를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남유다에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일어나요.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멸족을 될 위기를 겪게 되는 그 과정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죄악의 씨앗이에요. 여튼 이런 이세벨의 열정적인 포교 활동으로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기 힘든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지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해봅시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청해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시켜 주시고 그를 어디로 이끕니까? 호렙으로.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엘리야가 한탄을 해.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 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이 남은 자. 7,000명이라고 그러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아합이 바알의 여사제인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아들이란 교회죠. 해봅시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알겠습니까? 음녀인 이세벨, 바알의 여사제인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음녀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해봅시다. 이세벨을 물리쳐야 한다. 근데 한국교회를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이 마치 아합왕처럼 음녀 이세벨을 반려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들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로로 지목되고 있는 이 로마 바티칸과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WCC라고 하는 이 배도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세벨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본인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바알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종교통합의 길로, 배도의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청산해야 돼. 청산해야 돼. 세 번째, 아합은 죄를 즐기고 이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햇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네. 아합이 악한 된 것은 결국 이 죄악으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것은 첫 번째, 여로보암을 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여사제인 이세벨을 반려자로 삼았어요. 협력자로 삼았어요. 악한 자를 본받고, 그렇죠?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다가 스스로도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자신 스스로 이제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알겠습니까? 함께하지 않길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돼. 저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눌러 앉게 되고 심판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머물다가 그와 함께 협력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악한 자와 함께 하다가,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을 가든지 같이 십자가를 지든지, 안 그래서 멀찍이 쫓다가 가야바의 법정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그 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 왜?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죄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술꾼이 되는 거예요. 술꾼이. 내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결국 그 악행에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빌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윽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무교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아멘. 예. 아방과 같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해봅시다.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신다. 선지자를 보내신다. 니네를 심판하시기 전에 누굴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아무튼 두 번째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때는 회개 안 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어요. 들은 사람들은 로가 그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도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면서 뭐 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들었어. 그러니까 다 멸망받은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아멘. 듣고 회개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따지면 듣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두들겨 맞아야 깨달아. 더 미련한 자는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하실 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아합에게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 자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렇죠? 우연히 적이 쏜 화살에 맞고 죽게 되고, 또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궁전에서 그 지켜보면서 예후를 저주하다가 그 신하가 이세벨을 궁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그 시신이 그냥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개들이 그 시신을 먹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이 일족들이 다 예후에 의해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렇죠? 답답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발람을 향해, 아합을 향해 이세벨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책망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의 입을 열어서, 그렇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잖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안 들으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아방과 지금력 이세벨과 짝하여 한국교회를 배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인 로마 바티칸과 협력하여 한국교회를 WCC라고 하는 배도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음녀 이세벨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들을 들어 외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40일도 안 남았는데 이 WCC 부산총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집회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갈멜산상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에 매일 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로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하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엘리야와 같은 일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거기에 관한 설교를 좀 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작정하시고 10월 30일입니다. 더 가증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인데 30일 날은 기회 예배고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는 31일부터 있어요. 근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할로윈데이예요. 귀신 섬기는 날이에요. 날짜 괜히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장소 여러분 백스코 보셨죠? 제가 그 글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 백스코에 보십시오. 온갖 여러분 일루미나티 상징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백스코 제2전시관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거 여러분 전시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호루스의 뭐 호루스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 집회를 여는 거예요. 종교통합 배도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사탄의 재단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행사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아합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발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라. 아니면 치시겠다라고. 그렇죠? 배도의 길을 가는 발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앞에다가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 차립시다. 엄봉동무 따라가지 말아요. 따라가면 같이 망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따라가지 말아요. 따라가지 마.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독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특별히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합니다. 다 같이 통성을